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3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또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 무사히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3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마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잘난 사람 많지요. 잘난 척 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골고루 갖춘 든 사람, 정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된 사람은 단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내가 깨어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깨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언제 그날이 올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늘나라를 10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50대 50인 거 보니까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결과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성실한 삶과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과 그 시간이 닥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가혹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고 누가 뭐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뭐 또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셔요. 누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누가 겉으로는 그런 채 하지만 정말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아주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병자성사를 주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제 마음도 내내 편치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전달해야 될까 참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곧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의연한 그런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될까 하고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그런 모습이 참다운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호스피스를 담당하던 수녀님께서도 그 자매님은 참 죽음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가 거기서 거기 같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잘 모르지만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순간에는 누가 잘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못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정말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췄던 사람들은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났던 그 자매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처녀,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종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또 하나의 영원한 삶으로 옮아가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성당 214번입니다. 송은 학생하고 신태란 학생이고요. 그다음 3주 전에 유형교과대회에 나가서 저희 학생이 으뜸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으뜸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총영사관에서 총영사상을 같이 수여됩니다. 정소은 학생이고 변희탁 학생입니다. 신혜란 학생은 어머님